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후회입니다. 헛된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준비한 게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고전을 읽어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우리 요약하고 또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를 광고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광고의 시대니까 잘 포장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광고해서 파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믿고 또 사려고 하는 사람, 믿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좌절과 침체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작품 그 작품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해야 되는 삶이구나,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이 관찰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관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발견하기 때문에 발견하는 그 가운데서 결론을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교회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것 같아. 이런 결론을 내리면 우리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흡수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의 가장 큰 몫은 우리의 이 불성실 부분, 그것을 뛰어넘는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사단이 강공법으로 또는 간교하게 우리들을 속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계획을 우리는 간파해야 되고 연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단의 계략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는 헛된 후회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과거의 문제들을 돌아보다가 후회한 결과, 지난주에는 특별한 한 가지 죄, 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전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낭만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특별한 한 가지 죄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과거를 뒤돌아보고 후회하게 만드는 시간의 문제, 많은 후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현재가 발목 잡히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일찍이 선을 더 많이 행했을 텐데, 사람들을 많이 도왔을 텐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더 일찍 일어났을 텐데, 일찍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일찍 예수님을 믿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일찍이 들어가지 못해서 기회를 상실했다 여기고 침체와 슬픔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세월을 보낸 거죠.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한 것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아이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껄껄거리다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있었지만 소유하지 못했던, 놓쳐버린 그 기쁨과 경험들을 너무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미 옛날에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책도 읽었어요,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미워가지고 후퇴했던 것들, 수동적인 미온적인 성품, 그런 적극적이지 못한 그 성품 때문에 시간을 많이 허송한 것들, 그런 문제들, 또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그때에 다른 관심사가 생겨버려가지고, 그래서 일찍이 헌신하지 못하고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한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그 가운데 후회만 남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너무나 많은 세월을 그냥 가치 없게 보내버렸어라고 여기는 그 삶 가운데서 비참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영적인 침체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 참회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잘못인가요? 그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내 잘못이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후회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비참하게 침체에 빠지는 것은 금지할 일이죠.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균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건 마치 칼라리를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칼라리를 잘 걸어가는 삶이 정당한 회개를 하는 삶이에요. 이쪽의 삶은 뭐예요? 너무 후회해서 침체 가운데 들어가서 현재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쪽 극단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뉘우침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도 극단이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정당한 후에 회개를 넘어서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왜 그런 나를 잡아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비참한 감정 가운데 처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 삶이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먼저 상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상식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식을 너무도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혜들에 대해서, 세상 원리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세상이 할 만한 얘기를 해?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주신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 가운데 넣어주신 일반적인 원리, 지혜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상식, 일반적인 지혜, 그것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진리, 초자연적인 진리, 성경적인 진리,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 초자연적인 진리, 성경의 진리만을 너무도 귀중하게 여겨서 이건 마치 없어도 되는 것,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도 극단이고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너무도 깊은 후회 가운데 있어서 그 후회가 너무도 깊어져서 낭만 가운데만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건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불신자라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후회가 너무도 깊어서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돌아가지 못하면, 그러면 불신자들도 알아요. 저건 정상이 아니다. 저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엎어진 물은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그거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과거, 변화시킬 수 없는 과거, 그걸 뭐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없으니까 그런 건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었어요. 근데 너무 늦게 믿었어. 또는 후회할 만한 일들이 과거에 너무나 많아. 이때 믿었는데 허송세월하고, 진짜 믿는 건 이때, 내가 왜 이때 믿고 쭉 성장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런 후회 가운데 있는 것,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 후회가 너무나 깊어서 그냥 가슴만 치고 그리고 눈물만 흘리는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너무도 잘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만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우리 상식의 차원 가운데서 있었던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후회할 만한 과거에 계속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감정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면 이 부분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후회 가운데 있었을 만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그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게다가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그때에도 못 봤거든요. 그때에도 못 보고 그 다음에나 보았어요. 여러분, 그 500여 형제 가운데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출생했다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내가 사도 됐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는 사도 될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자기가 사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나 많은 기회와 시간을 낭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로 치면 내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내 앞에 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보니까 맨 나중에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끔찍한 박해자, 예수님의 회방자, 핍박자로 있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나는 부적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만으로도 자신의 가슴을 치고 내가 왜 그렇게 몰라봤을까? 나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는 왜 몰라봤을까? 가슴을 치고 자기가 맨 그 핍박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맨 나중에 알게 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회개는 좋은 것이지만 후회만으로 남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잘못의 굴레, 후회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이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지만 어쨌든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은혜로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그를 그 굴레, 후회의 굴레, 그래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감정과 에너지를 쏟는 곳에서 구출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진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나 잘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내가 잘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나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요? 사도 된 것도 은혜고 더 열심을 낸 것도 은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에 집중해야 된다?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은혜에 집중해야 이 과거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길이 생긴다는 것이죠.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어디서 얘기하냐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디서 다시 끌어와서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나오는 그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부르는 그 예화에서 끌어와요.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이 이제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나아가가지고 품꾼들을 불러 모아요.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그렇게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게 9시, 오전 9시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불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11시에 불러요. 제11시에 부르는 이유가 이 부르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이에요.
그때 오후 5시에 부르는 거예요. 6시에 끝나면 5시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르면 포도원까지 가서 일이 뭔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일을 별로 못해요. 30분이나 일할까? 그리고 이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자, 보통 그러잖아요. 갈 준비 미리 하지, 딱 6시 된 다음에 이 집에 갈 준비를 하지 않잖아요. 5시 이미 일찍 준비하는 사람은 5시부터 짐 꾸리고 이제 옷 갈아입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불러가지고 가서 일을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11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하루 삭슬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 아침에 우리를 부를 때 약속한 그 품삯이었거든요. 근데 오후 6시에 마쳤는데 5시에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오, 나는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다 한 데나리온씩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가지고 왜 저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우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냐고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포도원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죠. 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 약속이 그거야. 내 것 가지고 가라고, 네가 받을 그 품삯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선한 일이죠. 일을 주는 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넉넉한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선한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나보고 악하다고 얘기하냐? 웃기지 마, 그냥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예화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처음 9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준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서 문제가 뭡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 그들은 내가 먼저 왔다는 거죠. 나는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자기에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이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저 사람들도 똑같이 받는다.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으면 저들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나는 10분의 1 데나리온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한 데나리온, 그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으면 주인님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 계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죠?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들인 시간과 자기의 행동에 집중한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들인 시간과 자기의 행동에 집중한 사람들이니까 다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나? 왜 나에게는 왜 10데나리온 안 주고 왜 한 데나리온만 주나?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아침 9시에 왔으면 12데나리온 줘야 되는데 왜 주인은 저렇게 이상한 결정을 내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 교만에 빠졌을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여러분, 늦게 온 사람은 내가 왜 한 데나리온 받아야 되지? 내가 왜 한 데나리온씩이나 받아야 돼? 그러면서 모호하게 왜 물음을 계속 던졌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재에 의해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게 자신의 넉넉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품대로 베푸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했어도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에? 오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하나님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런 말을 하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들의 판단받는 거 나한테는 아예 없는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여러분, 자책,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책도 하지 않고 또는 의롭다함,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 그 자리 가운데도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사람의 말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말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 말을 듣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잘못한 거 고쳐야 될 거 아닌가요? 나의 판단, 나도 스스로 나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고 어떤 존재로 평가하시는가, 거기에 매여야 되는데 자꾸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의 자기의, 그래서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열등감 가운데 들어가는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자꾸 영적인 침체와 교만을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적인 요인은, 크리티컬 포인트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를 보니까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모두가 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조명을 받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수건을 벗고 벗은 그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건을 가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실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써도 수건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수건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수건을 벗고 장애물 없이, 아무것도 가림막 없이 벗고 우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요. 영광을 보면서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일어나니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분명하게 닮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닮아간다는 거죠.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걸 하나님의 연금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연금술. 하나님의 연금술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목하여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은혜와 영광과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의 영광은 강조 안 하고 자꾸 그 거울,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안 보고 내 꼬라지를 자꾸 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과거 계속해서 잘못했던 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았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라는 그 후회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니까 그 은혜가 바울을 권면하고 붙들고 이끌어 성장하고, 그리고 사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시간 너무 많이 보낸 것, 그 후회할 만한 일들, 시간들 너무 많이 보낸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져 낭망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올무에 딱 잡혀가지고 아무 옴짝달싹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은혜를 붙드는 삶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둘로 쫙 가릅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들으세요. 쫙 갈라요. 한쪽은 양과 한쪽은 염소. 양과 염소. 왜 가르냐? 이 양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들은 천국에 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염소와 같은 불순종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도대체 왜 내가 천국에 가고 왜 지옥에 가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를 정도예요. 그 가운데서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게 너희들이 나의 천국에 들어와야 될 이유인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뜻밖에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도 몰라요. 왜 몰라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왔어요. 의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올까? 그냥 존재가 그렇게 변화됐어요. 존재가 왜 그렇게 변화되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점점 자라가고 성장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애써 힘써 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면, 그 영광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도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래요. 아침에 씨를 뿌린 게 잘 될지, 저녁에 씨를 뿌린 게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늘의 말씀에 대입하면, 아니 일찍 회개하고 일찍 헌신해서 삶에 일찍부터 농사 잘 짓고, 그리고 노년 때까지 잘 지어서
살았는데 아침에 지은 거 망할 수도 있고 저녁에 지은 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인생의 맨 마지막에 아침에는 못 뿌렸어요. 저녁 때 뿌렸어요. 근데 그 저녁 때 뿌린 것이 대풍이 나면, 그러면 어렸을 때 뿌리지 않았어도 너의 인생의 삶 가운데 수확하는 거야, 추수하는 거야. 그 가운데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판의 때에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와가지고 들에 농사 지은 거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농사 망했죠. 가정이, 국가와 나라가,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다 놓쳐서, 과거의 기회를 다 놓쳐서 그것에 후회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늙었을 때에, 나이 많을 때 너무 늦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라도 씨를 뿌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다만 젊었을 때 허송세월하고 나이 많아져가지고 그때 정신 차리고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 거죠.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지금 오늘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새로운 기회도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망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붙들었어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과 씨름합니다. 씨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가정, 죽음에서 자녀들을 일으키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산은 갑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부터 지켜냈으면 그가 더 갑부가 되고 더 부자가 됐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애를 붙들고 씨름하면 그 욥의 가정과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듯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후회 가운데 후회만 하다가 아무 영적인 전진, 삶의 전진도 못한 채 그냥 제자리에 앉아 믿음도 구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사로잡히지도 못하고 그냥 난 너무 나이가 많아져 버렸어. 그러고 후회하는 자리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늦은 나이에 불렀어도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남은 기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사로잡혀서 부지불식간에 존재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추수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